2011년 우리 첫째 딸아이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수학 천재가 왔다고. 아, 산수죠. 초등학교니까. 그런데 이 산수 문제를 푸는데 애가 틀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 진짜 수학 천재라고. 그래서 우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절대 수학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외국에선 난리가 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수에 대해서 좀 뛰어나요. 왜 그런지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경기 때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전 국민이 다 그거 따져요. 이 4년에 한 번씩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수학적 능력이 좀 커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즈벡을 응원하고 왔다니까요. 왜 응원해야 돼요? 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니까. 이제 따질 필요도 없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밝은데 2002년에는 경우의 수를 안 따졌어요. 그냥 파죽지세로 올라갔으니까.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가능케 했었던 선수들을 지도했던 히딩크가요. 처음에 대표팀에 대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표 선수단들의 식단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선수들이 소집해가지고 올 때마다 항상 머리 버요. 정장을 했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희들 대표팀으로 소집될 땐 언제나 정장을 입어라. 식사는 지정된 식단에 의해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경기를 뛰기 위해서 전술을 배워야 되고, 뭐 이게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왜 경기장 밖에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까지도 규제를 하느냐? 뭔 정장이냐? 날씨도 더운데. 근데 정장을 입어라. 식사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니 식단을 전해줘서 이거를 먹어라. 선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 히딩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경기 안에서 뛰기 전에 경기 밖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원클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름난 선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한 팀이 돼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조직 있게 감독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는 경기 안의 내용은 경기 밖의 모습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다. 경기 안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 밖의 내용도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필드에서 활약하기 위해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겁니다. 근데요, 그러기 위해 경기 안에 들어오기 전에 경기 밖에서 그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가 준비해야 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지금 모세가 왜 애굽에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열정도 있습니다. 아니 너는 아직 안 돼. 아니요 저 가겠습니다. 우겨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혼내면서 거기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항복하고 그래요. 내 계획은 아니지만 당신의 뜻에 따라 그 지팡이 꽉 붙들고 가겠습니다. 갔어요. 가는 길에 날이 저무니까 숙소에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가다가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뭐 이런 분입니까?
가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시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갇혀서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도 모세는요, 숙소에서 엄청난 그 괴로움에 의해서 아마 배탈이 났던지 질병이 났던지 열병이 났던지 막 죽게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칼을 들고 그의 목에다가 겨누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이 모세는요,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열병이었는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죽게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 십보라의 도움을 받아요. 갑자기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제한 다음에 그것을 모세에게 놓으면서 당신은 이제 나의 피남편이다. 근데 이 피남편이라고 했던 이유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막 죽게 되었을 때 아이고 배야 이게 아니라 아이고 머리야 이 정도가 아니라 십보라에게 외쳤을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믿음이 좋았다가 40년 광야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가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촉이 있어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십보라 자기 아내에게 외칩니다. 여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그때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동안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강요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보다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이게 문제였지만 어쨌든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게 되죠. 아,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래도 여전히 믿음이 남아있으니까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이게 섬기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요. 아이가 나면 어떻게 되죠?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그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만약에 안 되면 이건 배반이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자녀들은, 아니 너가 돈을 주고 사, 너의 책임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언약을 맺지 아니하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건 배반이다.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모세도 이것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장인어른, 여보, 할례를 행해야 돼. 이것이 언약 백성의 징표야. 그런데 장인어른과 자기의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아니, 그건 당신 나라의 전통이고 그 전통이 당신 나라를 지킨 것도 아니고 그 결과 노예 생활을 하고 이 망한 나라의 전통을 내 아들이 왜? 안 돼. 그거는 절대 안 돼. 강요하지 마.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에게 칼을 대는 이런 무슨 할래? 듣기도 처음 들어보는 이거 안 돼. 그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밀어붙이지를 못해요. 왜? 모세의 처지가 또 그래요. 지금 대릴 사회예요. 처가 쪽에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호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그들의 집안의 갈등을 덮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하마터면 남편을 죽게 만들 뻔한 거예요. 그동안 미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모세에게. 왜? 모세가 지금 신앙적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에 지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자기의 삶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는 이미 하나님을 자기 선에서 정리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 신기한 광경 때문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이름이 뭐냐고 오히려 물어봐요. 정말 당신 맞습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맞습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의 신앙은 바닥이었어요. 그런 바닥인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걸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근데 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죠? 나에게 나타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했다. 그를 붙들라.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뭐 하겠습니까? 야, 네 아들이나 좀 어떻게 해보고.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고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너조차 그 언약의 징표를 새기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에게 강조하지 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지금 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가지 않아요. 장인에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요. 가족들과 함께 나아가요. 숙소에 왔어요. 벌써 시간은 충분했어요. 여보, 이제 그동안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듣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젠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언약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내 동포를,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 언약 공동체로 세우라고 했어.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았어. 근데 내 자녀가 우리 가정부터 먼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나의 말을 듣겠어? 해야 돼. 이제는 결단했어야 돼요. 아내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팡이 던지면 되잖아요. 막 뱀 쫙 드는고. 봤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보여주고 있어. 이거 못 믿겠어? 이거 있잖아요. 막 그 병이 들었는데 또 이제 회복되고. 봤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이 결단해야 되는 거야. 이랬어야 돼요. 자기가 직접 본 능력이 있고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아내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왜? 모세가 가져가니까 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했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민 간다는 게. 근데 아내가 가고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막 이상하게 자기 아버지가 야, 너 가야 된다. 네 신랑 따라가야 된다. 평안히 가라. 샬롬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그럼 뭔가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기회가 충분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러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먼저 필드에 나가기 전에,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너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먼저 갖춰야 된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이 십보라가 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할례 막 나 죽게 되었어 이 말을 했었을 때 의원을 찾아가나 뭐 이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이 할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안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본인은 잘 몰라요. 안 하고 미뤘는데 내 남편이 죽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칼을 댑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어놓고 원망 섞인 얘기예요. 여보, 나 잘했지? 내가 했어.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이제 나한테 피난 편이다. 피로 인해서 맺어진 것이다. 근데 그 피가 하필이면 내 아들, 이 아들이 지금 원래 8일 만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큰아들한테 이렇게 했으니 본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작에 그러면 그때 좀 강조하던지 왜 찰피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당신 나의 피난편이다. 결단은 했지만 행동은 옮겼지만 아직 믿음이 있진 않고 원망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겠죠. 내가 그때 내가 안 해볼 면목이 없네. 근데 여보 어떡하겠어. 그래 나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해. 자 우리 함께 합시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는 지금 굉장히 삐져 있고 아직 이것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앞에서 나타낼 때 그때 십보라와 두 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현장의 광경에서 우아하면서 있었을까요? 홍해를 갈라서 막 지나갈 때 그때 그 두 아들은 막 아빠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그 옆에 있었을까요? 홍해를 걷는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하고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찬양해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십보라도 탬버린 들고 와가지고 막 소고치고 기뻐하면서 찬양했을까요? 왠지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없었어요.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모세가 그 홍해를 딱 갖는 다음에 그의 누이 미리암과 십보라가 둘이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에서. 근데 없었어요. 출애굽기 18장 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장면 이후서부터 모세의 와이프와 두 아들이 출애굽하고 18장 2절 말씀까지 등장하지를 않아요. 모세가 돌려보내요. 여보, 이제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언약 백성으로 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고마워. 근데 아직 삐져 있잖아요. 아직 이게 믿음인지 몰라요. 그동안 들었어야지 알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모세 자신이 믿음을 버렸었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큰 일을 감당할 때 이 아내가 사사건건 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믿음으로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일단 돌려보내요. 지난주에 CCC, 한국 CCC 대학생, 학생들, 그 선교 단체들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했는데 이번 수련회 주제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예요. 우리는 그 다음의 결과를 알아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기 가족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족을 살리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본인이 먼저 세워지고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내와 그 두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출애굽 후에 돌아와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님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면 자꾸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싸움만 된다고 하면 이때가 발휘해야 될 게 지혜예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빠, 왜 아빠는 밥 먹을 때마다 눈물 감냐? 왜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냐?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말하고 강요할 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찰이 생기면 그때는 그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나타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이 아직 연약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이 바로 주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실수도 하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 신앙을 보고 나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 말은 자기가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도곡에 있죠? 임금님 밥상이라고. 이 생후 3, 4개월 아이한테 임금님 밥상 쫙 차려줘서 먹으라고 하면 못 먹어요. 그거 아동 학대예요.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너에게 제공하는데 왜 안 먹냐? 소화를 못해요. 아이가 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이렇게 불린다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그냥 씹어가지고 넣어준다거나 아이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만큼인데 왜 못 따라오냐가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을 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가 눈으로 그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수준으로 좀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몇 번 해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할례를 행하냐 안 하냐. 당신 믿음만 지켜라. 그 망할 나라의 전통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 번 싸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좀 덮자. 그러다가 문제는 본인의 신앙까지 덮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은 모세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모세 자신도 신앙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립니까? 계속 말씀을 전함으로 싸움으로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들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아직 그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말씀만 하면 아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우리 삶에 왜 주님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슬플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모습. 주님의 믿음으로. 어려울 때 다른 일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이요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하는 거 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근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급해요. 이 아내를 설득하면 너무 시간이 이제 지체돼요.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소문을 들어라. 내가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벌이는지. 실제로 십보라와 두 아들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양만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웬걸 바로도 잘 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막 홍해도 가르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 가운데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 우리 남편에게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18장에 다시 믿음의 상봉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아간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제 모세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요. 나아가니까 갑자기 아론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장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모세는 사실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정말 저들이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가운데 내가 했던 말을 허황된 말로 들으면 그래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모세의 두려움이 그거잖아요. 제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전한들 저들이 믿겠습니까? 모세가 그것 때문에 주저했잖아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정말 일어나고 움직여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에스더도 믿음이 좋았지만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려고 했었을 때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에게 가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해줘라. 오해된 것을 좀 풀어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왕비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계속 얘기해요. 가야 된다고. 만약에 이 일을 하는데 네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는 그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충격받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왕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데 그래서 그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자기를 위해서 3일간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기도해달라고 해요. 자기도 기도하고 나아가요. 나갔더니만 그 왕이 뭐라고 해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와서 왕이요 저거 쳐라 하면 죽어요. 근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왕을 상징하는 그 훌 그것을 내밀어서 만지게 하면 살아요. 그동안 한참 동안 왕비를 부르지 않았던 건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관심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타났다? 저거 이참에 정리하자. 그래도 돼요. 실제로 영국의 헨리 8세는 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비의 목을 친 적이 있거든요. 이 아하수에로는 더해요. 제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남편을 아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처음 왕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을 합니까? 에스더 5장에 보면 2번 얘기해요. 왕비여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하면서 당신이 원하면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어. 이 말을 5장에 2번 해요. 7장에 한 번 또 해요. 이 제국을 이루는 왕들은요 욕심쟁이에요.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형제도 부모도 없어요. 그 포악했던 그 왕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예요. 아하수에로가 정말 욕심 많은 왕인데 그 입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보니까 장로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말을 믿고 그동안 그들은 혈연 공동체였지 언약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것은 예배의 형태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듣고 그 말 하지 말아라 믿어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자기도 걱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나아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일하심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건 순종하는 자만이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레 겁먹고 이게 될까? 미리 우리 선에서 이 결론을 내리고 안 움직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예비하신 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 경험이 굉장히 큰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가 됐을 거예요. 되는구나 진짜. 예전엔 안 됐는데 내가 광야에서 시간 보낼 동안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있었구나. 이 말 때문에 돌아오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리라.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정에 주신 건 그 가정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으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돌아옵니까? 때가 참해. 이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이 지났어요. 다니엘 때는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잘못됨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명보가 아니에요. 미스하는 분이 아니고 판단을 잘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우리 가정에 심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지켜야 돼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뭐라고 해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었으면 그들도 기대하면서 10가지 재앙도 봤을 거고 홍해도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소문 듣고 왜 그때 당신 좀 더 우리에게 좀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세워서 우리도 그 역사의 현장에 있게 좀 하지. 그런 원망 듣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님을 끝까지 섬기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주님을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때까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내 믿음을 제대로 세우는 거고 내 믿음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주변에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